3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6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중간중간 이 사실을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예고하셨고 그 이후에 2번을 더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 예고, 즉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희롱과 능욕,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3번째 예고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이 행할 그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31절 다시 보면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0장, 53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예고를 통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과 그 예언된 말씀대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34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해서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관점과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승리하고 정복하는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을 유대인인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그 관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절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야지,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바로 이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어떤지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사건은 여리고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멀지 않게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리고까지 왔다 하면 예루살렘까지 거의 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리고까지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까지 거의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주변에서 구걸하는 한 맹인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근데 뭐라고 소리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로 간주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만약에 누군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 이 말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맹인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시작부터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맹인의 외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나무랐습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이 맹인의 외침을 듣고 있으면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맹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맹인이 된 병이 죄로 인해서 생겨났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근데 이 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냥도 이 죄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대했는데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니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저지에 대해서 맹인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더욱 더 크게 소리지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외치는 건 그 말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맹인의 이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할 때 이 맹인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을 수 없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거부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도움의 요청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마음을, 태도를 포기하면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필요를 돌아봐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맹인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의 태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 맹인이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41절 말씀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맹인이 원하는 바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를 주시려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아니,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필요를. 그런데 주님 앞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간절함을, 간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세요. 뭘 해주기를 원하니? 예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체적이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이 맹인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구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요, 그 내용 안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보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이 맹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확하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맹인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그 응답해 주세요.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맹인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대답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것, 나를 돌아봐 주실 거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응답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 태도가 된다는 거죠. 결국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가 됐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는 보게 됐고요. 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보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를 대하시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전에 있었던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던 부자 관원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재물을 선택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그만 의지했습니다. 물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게 된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셔서 이제 곧 행하실 그 십자가 사역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십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처럼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